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해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힘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져 가고 있고 장마철을 맞이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느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과 함께,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존해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은혜 속으로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설교가 2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이 이곳저곳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전쟁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퍼센트는 제로입니다. 승리보다는 멸망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전쟁은 하게 되어져 있고 전쟁하면 죽게 되어져 있고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두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1장 1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아 바나스까지의 길에는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고 하나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은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을 중심해서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나라와 싸워야 되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싸울 만한 군사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까 그 족속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는 5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신 광야, 에돔과 모압 광야, 이렇게 5개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필요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건조한 땅이라 파종할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또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는 길이 없습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모래가 이동하면 지형이 바뀝니다. 지형이 바뀌면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건조한 땅이라 모래밭이라 아무리 땅을 깊이 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샘도 없고 우물도 없는 곳이라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힘든 일은 날씨입니다. 광야의 날씨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견디기가 몹시 힘든 것이 광야의 날씨입니다. 낮에는 몹시 덥고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늘을 찾아야 되고 밤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시원한 그늘을 찾지 못하고 따뜻한 곳을 찾지 못하면 더워서 죽든 얼어서 죽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뜨끈뜨끈한 바람을 불어서 춥지도 않게 해주시고 덥지도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는 신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험난해서 신발이 쉽게 헤어집니다. 신발이 헤어지면 모래가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오면 발이 상하고 발이 상하면 걸어갈 수가 없고 걸어갈 수가 없으면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신발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래밭을 걷고 자갈밭을 걸을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걸어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긴 시간 동안 5개의 광야를 거쳐왔는데 그 5개의 광야는 죽음의 계곡과 같은 곳입니다.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힘든 것이고
두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 31절에 기록됐습니다. 3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품고 가슴에 품고 걸어가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품고 광야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왔으면서도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대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험난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며칠을 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울어대고 짐승들이 여기서 쓰러져 죽고 저기서 쓰러져 죽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돌로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걷었다 쳤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여행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식사도 매우 단조로워서요. 만나로 만든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만나국수, 만나 전병, 그렇지요? 만나찜, 만나 과자, 만나 튀김. 이게 만나, 모든 것을 만나로 먹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계속해서 몇 년씩 만나 음식을 먹으니까 그만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고추, 마늘, 파, 부추, 오이가 생각나고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신경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러분,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 품 안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 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 모세가 과장된 말, 거짓말을 한다고 믿고 모세의 설교를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험한 광야길을 놓고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백성들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 다녔지만 혹시 모세는 낙타를 타고 다닌 것은 아닙니까? 또 백성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었는데 모세는 배불리 먹고 시원한 음료수를 먹으면서 다닌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광야를 올 때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백성들과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힘들게 걸어 다녔습니다. 왜?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고령이에요. 그러니 광야길을 노인이, 고령된 노인이 걸어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해 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저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백성들 간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대로 모세는 낙타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배불리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같이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 같이 배가 고프고 힘들 때 더욱더 힘든 가운데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광야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광야의 길을 고생스러운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길을 걸어와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숨 막히는 환경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고 걸어오셨듯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아주신다는 것이 뭘까? 엄마가 아기를 품 안에 안듯 하나님도 안아주신다고 했는데 안아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안아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 30절 하반절에 기록됐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광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실컷 먹여주시고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기록됐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모세와 같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크게 뜨고 자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않은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힘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성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품속에 안긴 사람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포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겨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품 안에 안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품 안에 안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날씨와 싸워야 하고 코로나와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